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사경의 강사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조학진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전체 주제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창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 속에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 심판도 하실 수 있거든요. 창조하셨던 분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끊임없이 우리 꼬리를 따라붙는 진화론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자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창조신앙을 갖고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중심 성구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을 따라서 영성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별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통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꿈을 갖고 계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신 것과 같이 사단 또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사단은 분명히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여정에 있는 시간 동안 한 챕터 한 챕터 한 챕터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게끔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신중하고 아주 귀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취하면 취할수록 그들은 영생을 얻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존재가 어느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이 죽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느끼는 거는 제 자녀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영원히 살아서 저 하늘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꼬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깨어졌죠. 사실은 사단이 거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불륜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교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나 각종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되는지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교황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새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시점에 사단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몰몬교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1844년에 철학자 니체를 통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 또 뭐가 생겼냐면 1848년 공산당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엥겔스와 마르크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된 이 공산주의 정신들이 모든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철학하셨던 그 낙원이 이 세상에 정말 유토피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진리를 하나씩 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을 갖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59년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빅뱅 논리에 의해서 체계들이 달라지는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유인원 할아버지를 통해서 사람이 됐고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 건지 궁금해하는 그런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현대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CBS 뉴스에 보면 무신론자 대형교회 미국과 세계의 뿌리 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모여있는 대형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일요일날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요 음악이나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고요 또는 기부 등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대형교회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차츰차츰 그 영역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미국을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여러 유럽 쪽 그리고 호주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차츰차츰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첫 무신론교회 이것들을 만들었던 사람 코미디언 샌더슨가요. 그리고 피파 에반스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성만찬 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동스러우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면 거기서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영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만 있는 것입니다. 나. 진화론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예 그냥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을 사랑할 수 있는 진화론,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진화론 사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절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이 많아진 이 시점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확실하게 그것이 맞는지 아주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이 살아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서 구분될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임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인지 확증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림교의 기별은 무엇이냐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냥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한 걸 잡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진화론이 생겼을 때에 A.T. 존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화론은 진화론으로 볼 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창조론으로 볼 때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 다 다르다는 말은 서로 마주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쳐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걸쳐진 것도 없이 아예 평행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진화론적인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잘 단돌이 할 필요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것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냥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듯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 자체가 아주 이 지구가 정말 깨끗하게 뭐가 되어 있고 정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엉망인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지구가 형성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협력할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계셨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 세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계획할 때 아름다운 인간이 창조됐고 아름다운 천연계가 창조됐고 아름다운 동물들, 식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값어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설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갖고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들은 정말 나의 모든 정신, 판단,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나요? 갈대아우르 그 좋은 상황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에게 와닿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알고 나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건 같아요. 진화론도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화론은 자신들의 갈 바를 못 알기 때문에 약육강식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 방향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뿐이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가는 여정이 편안합니까? 결코 편안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지쳐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저하고 선교사 동기입니다. 지금도 참 친하게 지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재림교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하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발 스파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가 없어요. 청주에 있는 시내에 있는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니는 한 장로님인데 갔더니만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니 운동하는 바로 전날엔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을 대충 듣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고기를 먹고 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다니면 운동회 선수에게 있어서 거기에서 꼬리절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학교 갈 때 가방은 동생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열심히 뛰었는데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르쳐준 것을 궁금해서 이분인데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이 친구는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교인이 되는 게 쉬운 것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재림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재림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만 재림교인이 아니라 자녀까지 아름답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줘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전진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화적인 신앙이 아니라 창조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신앙이란 창조를 믿는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것들을 믿고 참된 사실로 그것을 신앙으로서 나타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은
창조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죠. 두 번째는 사람 안에 창조주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고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다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선이 끊기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시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창조주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란 말을 우리 알죠. 부부간에 안다란 말을 쓰지 친구들 간에 안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를 두고 얘기할 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속속들이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지를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가 나에게 계시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계실 때 좋을 때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배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셔서 이 길을 헤쳐나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목자께서 뱀으로부터, 곰으로부터, 맹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지 않는 한 그들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사는 것입니다. 보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있든 어떠한 고초를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넣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천사의 기별 속에 잘 나타나 있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 지쳤을 때 그들을 껴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덕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의 신앙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서울대학에 있는 장대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배꼽은 아주 좋은 예인데 태아에게 있어서 먹이를 제공하는 통로는 탯줄이고 그리고 그 부산물로 생겨난 것이 배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꼽이 필요해서 생겼던 것처럼 종교도 사람이 필요하고 종교를 믿으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니까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끌어안고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너의 창조자라고 얘기해주는데 진화론자는 뭐예요?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배꼽이 있는 것은 이건 부산물인 것처럼 종교도 나 좋으라고 있는 거야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필요해서 만든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조금 더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 창조의 정신, 인간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이 창조신앙은 내 안에 창조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생물까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셔서 그걸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이뻐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생긴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할 때 애가 배변하면 뭘 먹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토하고 내놓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저분한 게 다 빠지고 나면 이제 뭘 먹이라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이 아이가 그거 언제 하는지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얘가 배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기다리는 이 아비의 마음은요, 주고 싶은데 이 아이의 마음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지 그게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출근하고 나니까 볼일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뭐도 주셔요? 하나님의 얼굴과 몸 그런 것들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품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들어있어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서 놓은 것, 예수님의 족보를 위로 거꾸로 올려놓은 것에 보면은 우리의 가장 위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있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속삭임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노란 색깔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요.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전진하는 귀한 백성이 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신앙입니다. 세 번째 창조신앙, 자연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주셨을 때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되려 우리에게 역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선물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꽃을 보여주고요. 봄이 되면 온 세상이 파랗게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너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여다보면은 나의 사랑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8권 263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 보면서 뭘 느끼냐면 너무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방문을 하고 싶어도 그 몇 집만 다니면 다 방문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무조건 2시간씩 걸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걷는 게 목적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풀을 보는 것입니다. 풀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옮기지도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요. 그리고 꽃이 피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걷는 게 목적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심어 주셨지만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천연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각박하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오늘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많은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지칠 때마다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까지 이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고 힘든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